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심령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412장 찬송합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낡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모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호망기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60장 찬송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민수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이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작하시죠.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를 헤아리게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특별히 계수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부정한 자를 내보내시고 나신의 법을 그렇게 정하십니다. 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행진할, 진군할 진영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아론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참 귀한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실까?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어떤 것이겠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화근하건대 복입니다. 복. 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복을 구하면은 신령하지 않은 사람 취급하거나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복주의 흐르거나 지나치게 물질적인 세속적인 복만을 구한다는 것은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또한 분명히 복을 필요로 하고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된 자로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의 복이고 또 하나는 아셀의 복입니다. 제가 몇 분이고 설교하고 강조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해서 우리의 가슴에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깊이 깨달으실 때까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의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대개 땅, 재물, 건강, 장수, 다산의 축복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누리는 삶의 풍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런 복을 누렸고 하나님은 이런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에게 뭐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저 그 자녀가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빈곤하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자기 재능을 발휘하면서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저 자식 낳아놓고 저 자식한테 내가 뭘 기대하고 내한테 잘해주길 바라고 효성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저 너나 잘 살아라. 너나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너 장수하고 건강하고 네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거기에서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잘 살으렴.
기쁘게 즐겁게 잘 살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억하면서 복된 인생으로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며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복 주시는 일이었고 복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번성의 축복이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이죠.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땅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이 땅에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땅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물들을 잘 통치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을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족장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그 복은 환경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세르의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은 육신의 복, 환경의 복,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복이지만 아셀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복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요, 내적인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셀의 복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복은 아셀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자인고? 누가 아셀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며 사는 복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장창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 즉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에 근원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새기고 소리내는 그 사람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이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스레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포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행위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 그 자체가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이하에 보면 팔복의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아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복이 임하는데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가지 복이 나오지요. 다 하나님이 임재하신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아셀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복도 바로 이 아셀의 복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 아셀의 복보다는
바라크의 복을 갈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저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외면적이고 보이는 환경이나 내 원하는 내 뜻대로 잘 되는 그런 복을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아세르의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 그게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아세르의 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주시는 복을 말씀하는데, 그 복은 바로 아세르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복은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크의 축복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만 하는 아세르의 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은 바라크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내용은 아세르의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바라크의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받는 영적인 복은 아세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임재하고 역사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축복이 뭐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 지켜주신다는 말이 샤마르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보호하다, 감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세심히 살피다, 관찰하다, 책임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어원은, 이 지키다라는 원래 어원은 울타리를 치다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떼나 늑대나 야생 짐승들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목자가 감시하고 세심히 살피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이 바로 이 울타리를 치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원수나 적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또 가뭄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며, 전쟁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님은 늘 감시 카메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밀히 살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그런 사방이 대적들로부터, 그리고 야생 짐승들로부터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불뱀들과 정갈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과 밤에는 그리 차가운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이 불뱀과 그 정갈을 보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불뱀과 정갈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적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고 살아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높은 담장을 치고 평안히 지내려고 해도, 용을 쓰고 길을 쓰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잘 살 수 없고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세워놔도, 아무리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밤새 잠을 자지 않아도 몰래 적병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우코로나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 지켰으면 못 사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 벌벌 떤다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니고, 방역을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든든한 보호막이 있고 방패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되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걱정 안 한다고요. 그래야 믿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벌벌 떨고 근심 걱정하고 한숨 쥐고 있으면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티켓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안전하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겹겹으로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켜주신다는 이 사마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시중 들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도 하는데 시중을 들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시중 들듯이 그렇게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고민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 자, 보세요.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그 양들은 무슨 일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목자가 주는 꼴이나 먹고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저리 가고 물과 양식을 주는 대로 꼼짝하고 먹는 거예요. 시중을 누가 들어요? 목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고민하고 울타리 치고 양들의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가고 온통 목자가 고생하고 애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중들 지킨다는 거, 이 시중들다는 이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네. 이 무지막지한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지금도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팔자 좋은 양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인데 팔자 좋은 양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는 살다 보면 질병의 시련을 당하고 경제적인 아픔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고통과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를 위해 시중 들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마귀와 수없는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먼 양처럼 헤매고 방황할 때 있지만 그래도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서 시종 들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이에요? 은혜 베푸심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처럼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상징하는 히브리적 문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친밀함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얼굴을 자주 쳐다보고 이렇게 싱긋이 웃지 않습니까? 웃어 보이소. 싱긋이 웃어 보여. 이게 친밀하고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보기 싫으면 고개 돌리지요. 얼굴을 비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그 얘기죠. 이 비추다 하는 말이 오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빛나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치 태양이 빛을 쫙 비추고 있으면 어둠이 밀러가고 그 주변이 환하게 비춰지듯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애정어린 관심이 나에게로 쏠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베푸심이란 단어가 하나니란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구부리다 하는 뜻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구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몸을 구부려야 되는데 아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호의로. 그게 뭐냐면 긍휼을 베푸다, 자비를 베풀다, 은총을 베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외적인 성품이요.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없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았기에 시편 4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긍휼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쫙 비춰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활력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게 바로 은혜 베푸심이 은혜 베푸심.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받고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자비와 긍휼의 빛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이 뭡니까? 평강의 복인 것이죠.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사라, 그렇게 드사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 들어 올리다, 높이다, 열망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 우리 인간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요 평화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사람이 정말 내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평화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사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평화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내적인 평안함, 구속함의 은혜를 통해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샬롬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나에게 가득 차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이 평강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은요, 아무 걱정 염려 없는 그런 상태에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요, 걱정 염려가 태산같이 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문제가 걱정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복을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대제사장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곧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바라크의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세르의 복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 아세르의 복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바라크의 축복과 아세르의 복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바라크 아세르의 복을 선포하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으로, 믿음의 대제사장에서 그렇게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라크와 이 아세르의 복을 우리가 믿고 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축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복된 말을 가진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바라크라는 이 복에 대한 단어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댔죠. 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댔어요. 이게 어원이 같아요, 바라크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욥에게 욥의 아내가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때 욕한다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게,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지요. 그런데 욥은 그런 아내의 욕하고 죽으라는 말에 분노하거나 그렇게 악하게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으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을 받을 사람은 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축복의 말을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많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주여, 그 아무개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그 아무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 아무개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지극한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중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소중한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소중한 교회에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위험천만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것, 코로나가 기승하고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된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마리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순종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과 우리 인생을 다
맡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보다는 참된 주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평안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